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주의 성전으로, 또한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름교회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시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일정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교회에 계시지 않을 동안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주 손 들었어요. 우리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대답을 해주셨는데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 신약 27, 39, 27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이 총 몇 권이라고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27권의 신약을 또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서 5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에서 총 21권인데요. 이 역사서 5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해서 총 5권이고, 또 서신서 21권은 바울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 13권과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8권의 책으로 해서 21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서신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신서는 바울서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서신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맨 앞에 그 앞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목록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장,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보시면 신약성경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의 목록 중에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한번 펜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두셔요. 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총 13권이고 이 책들을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서신에 들어가죠. 바울서신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서신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쓴 편지, 그게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행적 그 안에서 바울서신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함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문제, 사도 바울은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요?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죠. 3번의 전도 여행.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형태를 잘 보시면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요.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가요. 그래서 먼저 고향인 다소에 들렸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돼요. 총 3명의 전도가 시작을 된다는 거죠. 이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부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나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무시아나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죠. 사도 바울의 꿈에 환상으로 나타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보내는구나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소녀를 치유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이 풀려나는 과정 가운데 한 간수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성경이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교회를 세우고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기꾼이다, 나쁜 사람이다, 소동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지역으로 와요.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로 이동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남겨놓아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남겨놓는데 마케도니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남겨놓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지 못해요. 실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유명한 사람 둘을 만나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에 남겨놓았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되어져 와요.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이기 전까지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이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데살로니가는 BC 315년에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를 거쳐 아시아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는 큰 대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 때부터 큰 도시였던 그 데살로니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쓰고 있는 어조, 문체가 매우 따뜻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발신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3명의 발신자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러분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기로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이 신라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신라 이렇게 불렀었고, 이 신라를 로마 이름으로는 실루아노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 나오게 돼요. 처음 나오게 되는데,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성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 바꿔 말하면 우리 바름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욱더 수월하고 더욱더 안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교회라는 건물을 세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개 들어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좋은 교회를 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바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너무 작아요. 우리 바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 하면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죠. 사람은 본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죄인인 우리가 모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과 섬김이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바라기는 우리 바름교회가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매사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주일 예배가 있죠? 수요 기도회가 있고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저녁에는 남신도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 예배들이 있어요. 이런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예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해서 저희가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 된 우리가 모인 우리 바름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평가 외에 또 다른 평가를 한 번 더 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 헬라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문구의 원어적인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받았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름교회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내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 앞으로 내 가문이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의뢰인 줄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6월 캠페인도 감사합니다 3번 하기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임재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공동체가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교회에 드러나는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넘치는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해서 적어 놓으신 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삶 안에, 삶 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열거하면서 소망을 맨 뒤에 두면서 이 소망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나올까? 아마 편지를 받는 해당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달랐기에 그 필요한 것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소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망을 강조점을 두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5장에 이어지는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이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소망을 품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배하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사도 바울이 이래서 소망을 이야기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장면에서 소망을 강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3절 말씀에 믿음, 사랑, 소망을 언급하면서 그와 연관된 단어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믿음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믿음과 연관해서 쓰고 있는 단어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행하다라는 work produced by faith라는 단어를 쓰고,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주님께 하듯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송받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 하듯 이웃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들의 입술에서 온유한 말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수고란 희생, 봉사,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기꺼이 감당하도록 우리를 독려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분명 수고가 따르고요, 때로는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수고가 따른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그러한 사랑함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그러한 사랑함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사랑함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무슨 소망의 인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전체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몇 분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나 봐요.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와야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넘쳐난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이름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름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이웃을 사랑함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세상에서 믿는 우리 바름교회가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따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